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마하나인 청년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조금 상황이 어렵고 많은 또 어두운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 땅에 복음이 온 그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대면한다 생각하시고 집에서 혼자 있더라도 좀 부끄러움을 좀 이겨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페스티벌 준비한다고 목이 좀 다 쉬어가지고 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일부러 긍정의 힘은 아니지만 좀 더 파이팅 넘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청들은 거의 다 방학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배한다 생각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기독 청년들아 이 시대를 주도하라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입 말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대변하는 수식어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해졌고 또한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터라 시대를 향해서 어떠한 시대입니다 라고만 규정할 수 없는 참 많은 이 스펙트럼이 넓은 세상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강연이죠. 참 말이 많은 시대, 말로써 참 많이 소통하는 시대 뿐만 아니라 강연이 많아지고 강연자에게 사람이 몰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고요. 그것을 관심이 있어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누군가의 강연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더욱이 현장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있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많은 대중들이 강연을 듣고 또 그것을 지침 삼아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이 말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대두되어지는 화제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이 말의 기술 또는 기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그런 많은 책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또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말의 기법 3가지 중에 하나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용이 없는 강연은 사람들이 곧 실증을 느낍니다.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논리 정연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그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감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감성은 뭐냐면 요즘 시대는 막 많은 말들을 막 쏟아붓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 내 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끌리게 만드는 이 감성이 말의 기법 중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3번째가 있어요. 3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좋고 또한 마음을 터치하더라도 지루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쉽고 아주 유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연자가 있다면 아주 인기 있는 강연자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기법을
자기가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도 이제는 그냥 능력, 어떤 그 사람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말의 전달력이 있는가, 말을 잘하면서 내 마음을 이끄는가를 보는 그런 회사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참 많겠지만요, 단점은 말쟁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말이 많은 시대 속에 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정말 술술 막힘이 없이 말을 잘합니다 라고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만 많은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우리는 칭하기도 하지요. 즉, 말은 있으나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좀 돌아볼 때 참 많은 말들, 어느 때보다 지식이 있고 감성을 터치하며 전달력도 좋은 참 많은 강연자와 강연들이 이 세상 속에 난무하고 있지만, 만연해 있지만 그 말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나 사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조금은 이끌 수 있는 도구일 순 있지만, 그의 영혼을 뒤바꾸는 능력이 그 강연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반적인 강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설교자가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좀 프리하게 설교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더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고 우리의 귀가 더 쫑긋 기울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쉽고 유쾌하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이 시대 속에 많은 회중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잘 전달하는 것, 회중들로 하여금 잘 이해시키는 것에 참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정작 이 스피치, 이 설교로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끄덕이는 설교, 유쾌하게 하하호호 웃는 설교, 참 저 설교자는 말을 잘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은 오고 갈 수 있으나, 그 설교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설교가 계속해서 내 귀에 맴돌고 내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큼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참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말이 중요한 시대, 언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곤 있지만 모든 말이 사람을 다 살리는 말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배경이 있는데요, 아주 짧게 설명하면은 그 배경은 말을 많이 해서 지식으로서 참 교만한 사람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희의 교만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회당, 가르친다, 이 세 가지는 흔히 유대인의 삼박자입니다.
유대인 하면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요소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회당이지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많은 회중들이 모여 있는 이 회당에 예수님이 강연자로 서 계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때 그 누구도 뜯어 말리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몸을 친 거죠. 육신의 질병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름이 뭐냐면 허리가 구부러진 거죠. 근데 허리가 구부러진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펴지 못하는,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상태로 18해를 살아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많이 들면 허리가 구부러진다고 하죠. 종종 뭐 할머니들 보면은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정말 많은 어려움과 눌림 속에 살아갔음을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죠. 여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갑자기요 부르시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그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이 여자가 허리가 접혀져 있었는데 그게 펴지면서 나으면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돌발 행동에 굉장히 참지 못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이 회당에서도 우두머리인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에게 당장 1대1로 뭐라고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침받고 싶냐? 고침받고 싶으면 6일 동안에 평일이 있다. 6일 동안에 와서 고침받고 오늘은 안식일이지 않니? 안식일에는 고침받지 마. 고침받자고 청하지 마라 라고 그들에게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낫고 싶어서 예수님 회당에 온 것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 저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허리가 접혔는데 절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서 때로는 서서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인 거죠. 그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절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술로 한 여자를 향해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여자를 고쳤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회당장의 태도와 반응과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왜 이 회당장은 이렇게 정말 억압받고 있는 여자를 고친 이 안식일,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토록 분이 나고 화가 났을까? 그토록 참지 못하는 그 자신의 울분을 터뜨렸을까라고 했을 때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안식일이죠. 오늘과 같은 주일이라고 상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르침,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해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프레임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르쳐야만 하는
내 입장, 내 전통, 당연한 나의 일로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없이 중요한 안식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날에 왜 사람을 고치고 있냐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고치고 있냐라고 하는 그 불만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어떠한 일, 어떠한 선포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역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르침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이론, 이 지식만을 전달하면 돼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왜 가르치냐는 거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요,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도 너희의 소나 나귀가 있지.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냐. 왜 물을 먹이냐? 너는 왜 물을 먹이겠어요? 죽으니까 물을 먹이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소나 나귀에게 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 소나 나귀를 살려야 되니까, 생명을 이어가게 해야 하니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소나 나귀를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유대인들이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소나 나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소나 나귀는 자신의 자산이었어요. 돈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이 소나 나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 나귀는 반드시 생명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늘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인데 그래, 그렇게 고침받고 싶으면 6일이 있잖아. 그 6일 동안에 찾아오든지 고침을 받든지 알아서 하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 즉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회당장에게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중심에 대한 인지나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교해보자. 너는 소나 나귀에게 생명을 주지. 그 생명의 목적이 돈이지. 근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에게는, 회당장에게는 가치가 없는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천대받는, 어찌 보면 장애인, 아니 귀신들이 미친 사람,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뭘까요? 진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즉 가장 심플하게 설명한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그 단어예요. 자녀.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아, 너는 소나 나귀, 너에게 돈의 가치가 있는 이 짐승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이토록 이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는데, 이 여자는 누군지 아느냐? 이 여자는 내 자녀다. 내 자녀가 이토록 목말라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 날 이 여자에게 물을 주지 않겠냐? 내가 이 여자에게 생명을 주지 않겠냐? 내가 이 여자에게 노임을 주지 않겠냐?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이 이 안식일의 진짜 개념은 해방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귀신에게 매여 있단다. 내 자녀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단다. 내 자녀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단다.
내가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데, 내 자녀를 만났는데 내가 어찌 강연만 하고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연의 목적은 내 자녀를 살리려고 나는 강연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며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 말하고 싶으신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율법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율법의 프레임을 강연하거나 가르치거나 소개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자체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이 말쟁이가 되어서 나 유대인이야, 나 예수야,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 자체가 곧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여자가 있죠. 18해 동안이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참 독특하게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자를 묘사할 때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아픔이 허리가 구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귀신 들렸으니까 저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배경을 생각할 때에 아마 조금은 미친 여자로 취급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런 여자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귀신 들린 사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여인, 조금 더 나은 삶은 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는 이 여자,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예수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강연하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 그 말이 능력 있거나 그 말 속에서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이 왜 능력이 있었냐면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요, 여자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죠. 그것은 그냥 말만 그 여인에게 전달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통치가 이 여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통치요? 예수가 임한 통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18해 동안이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그의 영혼을 누가 사로잡았냐면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가 그 여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죠. 예수가 메시아임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나에게 선언하신 이 예수, 메시아구나. 그토록 율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주인공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 속에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한 내 질병을 고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자신 안에 받아들인 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3장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 그 문장, 아니면 오늘처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이 고침받은 그 사건만이 아니라 앞뒤 문맥이 있어요. 앞뒤 문맥의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에는 장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읽었죠. 원본에는 누가복음 13장이라는 게 없어요. 후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앞뒤에 문맥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장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3장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3장 1절부터 계속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말하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겨자씨 비유 말하면서 천국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문맥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는 일반 사람, 무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인 모든 사람은 이 여인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하는 게 있죠. 한 여인, 한 사건에 그 주인공만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꼬부라진 여인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망대에 치여서 죽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어떻게 망대에 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들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허리가 굽어져서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억압당하고 있는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여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한 징벌을 받고 있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처럼 모든 사람은 악한 영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사단의 모든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통치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한 가르침, 강연, 강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자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로써 모든 사람을 후리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 위에 으뜸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그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희의 그렇게 높은 단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향해 강연하고 있는 그 속에서는 이 18해 동안 이렇게 묶어있는 이 여인을 고칠 능력이 없단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강연 속에 내가 많은 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서 그 누구도 해방될 수 없는 그 억압 속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노라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기독 청년들아 이 시대를 주도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많은 일들과 또한 도구를 통하여서 창출해내는 그 컨텐츠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뛰어나 보여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변혁시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신세계가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의 한계 안에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난 소망이 없어. 난 죄야. 난 죄인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자신에게 만족해도요, 우리 인간의 부패함을 스스로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만족을 누릴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누구는 결핍과 부족과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채 완전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허기진 거죠. 인간은 목마른 거죠. 인간은 또 다른 나를 채워줄 무언가를 향해 늘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악한 영의 기운을 몰아내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참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가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없는 생명력. 이게 뭘까?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죠.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무엇 뒤에 설명이 붙냐면 선언 뒤에 설명이 붙는 거예요. 많은 설명 다음에 그지? 이 모든 게 이해가 돼? 내가 설명한 게 이해가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다음에 비유로 설명하셨다고요. 즉 뭔 줄 알아요? 핵심이 뭐냐면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물론 변증은 필요하죠. 기독교 변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변증으로 예수를 다 설명시킬 수는 없어요. 기독교 변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가 오시면서도 언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선언이에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온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표적을, 기적을 통해, 이 많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저는 언제나 극단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설명 아니면 선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날 이해시켜 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예수가 왜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선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조금 더, 또 조금 더, 아니 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라는 거죠. 이해시키며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기도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변증이나 그런 좋은 책들은 많이 읽으세요. 변증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접하시고 읽으시고 또한 고민하고 알아가는 것.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그리스도인들은 고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은 변증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언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여인아,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가 그 여인 안에 왕으로 새로운 통치자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경험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세상은 많은 설명을 요구하고 더 쉽고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와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야 하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이 말씀 못 믿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대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풀어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선언하세요.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저 사람을 전도시키려면,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니까 내가 잘 설명해야지, 필요하지만 때로는 선언이 먼저 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와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왕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설명보다도 그냥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 안에 담대하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삼통체 우리가 같이 하고 무사투도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곰곰이 따져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느 한 구절을 읽어가더라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선포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자꾸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어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자체로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 죽은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믿고 내 영혼이 지금 묶임받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할 때 선영아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몇천 년 전에 유대인에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임마누엘로 왔다면서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니까요.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걸 목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능력이 있구나. 나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는 버벅인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고 일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한다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감잠이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했으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마지막에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서브예요. 서브. 우리가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장난, 우리의 말재주, 아니면 우리의 언어의 탁월함,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 선언만으로는 우리가 연약한지라 많은 설명과 때로는 변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참 많은 말을 했어요. 말로써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단순한 말장난, 그냥 말로 소개하는 것, 티칭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가 예수임을 드러내시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묶여있는 모든 자에게 해방을, 자유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기쁨으로 그 자녀를 회복하는 역사를 주님은 가르침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육신 되신 예수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해석하라 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대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예수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되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의 외침과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내가 이 말씀 나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까?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보내거나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해주거나 그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세요. 그리고도 그들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의 설명이나 많은 좋은 책들 또 설교를 소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선언이다, 선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계속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력을 경험할 때에 그 한 절 말씀이 두 절이 될 것입니다. 그 두 절의 말씀이 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장의 말씀이 어느샌가 한 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66권의 이 주옥과 같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꼴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피아노 치고 싶어서 노력할 때요, 피아노 코드 잘 안 짚어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노력하죠. 포기하면요 어느 순간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오늘 내일 또 그냥 그 코드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물론 며칠째 되는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요 내가 그 코드를 빵 짚고 있어요. 그리고 응용도 돼요. 그 기쁨과 그 환희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방대하고 깊은지라 그 어떤 대가도요 말씀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언제 내 눈이 열릴지, 언제 내 마음이 열릴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난 피아노를 정말 치고 싶어. 난 정말 기타를 잘 치고 싶어. 난 정말 컴퓨터를 잘 다루고 싶어 라고 하는 열망과 비전이 있으면 머물고 있잖아요. 1년, 2년 시험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열정이 필요하다고요. 주님 앞에도. 왜 주님 앞에서는 요행을 바라냐고요. 뚝딱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삼통체를 따라가고 무사트를 따라가고 때로는 자신이 묵상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와 생명력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저장되어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 땅을 주도해 간다 할지라도 그건 언젠가 시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이 이 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주까지 계속 깨어지는 이 시간 성탄을 준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의 복음을 진정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